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셨다면 아마 여기를 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마사다라는 지역인데요,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높은 고원 지대에 있는 큰 아주 넓다란 운동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보면 사해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가로 한 600m 그리고 세로 한 300여 미터 되는 아주 넓은 고지대 위에 딱 솟아있는 그런 큰 운동장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저항을 했는데, 유대인들 저항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피난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AD 66년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피신해 들어갔고, 로마는 끊임없이 공략을 했는데 못했어요, 점령을. 그러다가 결국 AD 73년에 7년 동안 저항을 하다가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점령당하던 그때에 900여 명 이상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항복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결정을 하고 900명 넘는 사람들이 죄다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게는 굉장한 민족적인 자긍심 그리고 민족의 단결하면 늘 마사다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 이 지역이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야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매우 아주 진중하게 가족들 전부가 다 직계 가족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 뭐 다 이렇게 모여서 보통 수십 명씩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사다 여기가 성인식의 장소로도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살기는 미국 뉴욕에 사는데 마사다로 가서 성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TV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만 하는데 성인식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따로 과외 공부를 받아요. 히브리어를 막 배우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가족이 여러 가족들이 마사다까지 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여는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 이게 그냥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 있잖아요.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구절을 이제 직접 나와서 성인식 하는 아이가 직접 그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어요. 읽고 또 엄마의 축복, 아빠의 축복을 따로 받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보통 성인식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의식 같아요. 매우 엄숙하고 매우 진중하고 그리고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에요. 그 성인식 하는 거 모습 자체가. 근데
저기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양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양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오랜 기독교 문화,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환경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덕분에 나면은 일찍 아기 때 가서 세례받고, 또 열심히 안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 적어도 1년에 2번 부활절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교회 가고, 또 나중에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결혼식도 의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 안에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는 종교가 뭔가? 나는 기독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기독교 종교인 이렇게 불러야 맞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을 양산해내게 된 데는 교회의 잘못도 있다. 또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미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도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 말씀에도 언제나 교회 안에 알곡도 많지만 가라지도 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 세기에 영국의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늘 설교를 했는데 매 주일 저녁마다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1년에 한두 번 열어가지고 이벤트식으로 그때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주일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이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그 집회에 데리고 와서 많은 불신자들이 회심을 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수십 년이 된 명목상의 신자들도 그 집회,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회심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죠. 두 분 다 원래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사모님 베단 로이드 존스 이분도 일찍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회에 참석하고 단 한 번도 살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 목사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남편 된 이 목사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빠짐없이 반드시 회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메시지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번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에게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거듭난 신자입니까?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말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맴맴 돌아요. 당신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회심했습니까? 결국은 이 남편의 전도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2년 함께 목회를 하고 난 후에 이 부인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 부인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주일 밤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회심하게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주일 밤에 남편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 설교를 한다는 걸 아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밤에도 누군가 꼭 회심하기를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회심이라는 것은 술주정뱅이나 장녀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꾼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도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자유를 누리고 나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활동가였는지 종교적인 열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초도 1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어요. 모든 시간을 다 종교적인 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사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원어로 성경을 읽지요, 전도하지요, 구제하지요, 감옥을 찾아가지요, 죄수들에게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등등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회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천성이 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파송이 됩니다. 2년 4개월 동안 조지아주에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만 하고 돌아와요. 실패를 하고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1738년 1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안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나를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아직도 어설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내 안에 2%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심지어 선교사로까지 사역을 했지만 종교생활, 그것도 어설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래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다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야말로 율법이 뭔가를 잘 알지요. 그리고 전통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난 것이야 영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보면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종교인인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익숙한데, 율법에는 익숙한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저 종교인일 뿐인 이 종교인들의 딜레마가 바로 이것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다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출석, 헌금, 심지어 봉사,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선생 역할까지 할 수도 있다. 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외워지잖아요. 외워요. 암송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 구절 암송하기까지 하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비신자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비신자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 표시가 뭔가, 그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 교회 출석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뭘까?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게 뭐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은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헨리 스쿠걸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하면, 그건 뭔가 하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무슨 종교 의식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활동 이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되죠. 과연 내 안에는, 내 영혼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지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대답이 이미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꽤 먹었는데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니.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모친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런 질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용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를 민수기 21장에서 지금 따온 겁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광야를 계속 여행하던 때입니다. 200만 넘는 그야말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입니까? 이제 이 무리가 지나가니까 옆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워했던가 봐요. 광야 여행을 하는 것도 힘든데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전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인접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아랏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도움과 은혜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지요. 근데 전투가 끝나도 행군은 계속해야 돼요.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곧 이어서 길이 험해요. 사막길이고 광야길이고 길이 험하지 않겠습니까? 길이 험하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진 불평을 다 늘어놔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척박한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 늘 이럴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 18번처럼 또 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마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계속 만나만 먹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이 음식, 이 만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이 맛대가리 없는 이 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랍 지역, 그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맹독성의 불뱀이 있는데 그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놋뱀을 만들었답니다. 놋으로 구리로 말해요.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들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모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뭔가 하면 이 것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그 광야의 불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들리는 이 사건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어떤 공통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불뱀도 높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믿음이 중요하죠. 남녀노소 구별 없어요. 빈부 귀천 구별 없어요. 여러분, 불뱀이 지금 물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물렸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아프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보기만 하면 다 살아요. 몸을,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좀 죽어가고 있어요. 힘이 너무 없어요. 근데 몸을 일으켜서 불뱀 앞에 나와서 불뱀에게 경배 한번 하고 그래야 살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불뱀이 있는 그 장소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죽어간 백성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있는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서 믿음으로 그 불뱀만 쳐다보면 그 즉시에 모든 상처가 다 사라지고 불뱀의 독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 이게 불순종한 백성들, 범죄한 이 죄인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안 믿겨지더라도 믿고 쳐다봐라. 믿음으로.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광야에서도 쳐다보진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멸망했어요. 결국 안 쳐다보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남지요. 아니, 살 수 있는 이 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편안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안 쳐다봤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인간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우리 인간이 이 점에서 놓여있는 상황이 정확히 똑같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것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개를 돌려서 믿음으로 쳐다만 보면 낫는데요, 산대요, 생명을 얻는데요, 거듭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멀쩡함지서 팔짱 끼고 교회를 구경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너나 잘 믿으세요, 제발 그 종교 문제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날도 현대인들 뭐 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짜증남, 실증, 혐오, 조롱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의 놓여있는 상황이 정확히 똑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불뱀 사건처럼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놓으신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해결책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유일한 해결책은 뭔가?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라. 이게 해결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바라만 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불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모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시큰둥해요. 귀찮아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럴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놓여있는 처지, 자기의 영원한 운명,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을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아니,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뭐 범죄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안심해버리는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안 믿겨지던 거예요.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세상에 좋다는 뭐 약은 다 써보고 구원을 위해서 나도 해볼 만큼 해봤지만은, 아니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데 뭐 쳐다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 이게 허튼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 인간의 고집이죠. 인간의 편견이죠. 사실은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철학, 내 신념 굽히지 않겠다, 이런 거지요. 또 하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정말로 어렵지 않은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미 종교 활동 잘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건 내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아. 그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 나는 이미 교회 울타리 안에 있잖아. 그러므로 나는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니고데모처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언뜻 그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교양 과목을 필수로 기독교에 대한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한 학기를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흔히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 서양 종교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종교는 유교, 또 무속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기독교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서양 기독교와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전맥을 잘 시켜가지고 이걸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풍류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풍류도. 그 풍류도를 가지고 그걸로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라 시대에 그 화랑도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정신, 그 화랑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문화와 기독교를 접합을 시키는 여기에 대단히 열심을 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화랑도, 풍류도, 한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은 했지만 거기에 과연 예수가 있었던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암시도 없고 전혀 언급도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불신자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동일하게 죽을 운명에 처해있지 않은가? 사람이 여러 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그 사람 본능 중에서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이지만 이것저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내가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워지고 싶은 이 자기의. 그러므로 나는 안심이야. 자기의. 여러분, 근데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1시간 뒤면 죽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활동 해보고 저 활동 많이 해보고 그 활동이 살려냅니까? 이 사람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쪽에도 도움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기 활동, 자기 행위, 하나님이여 나는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살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놋뱀을 쳐다봐라. 믿음으로. 그러면 살리라.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높이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내 아들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이거예요. 근데 안 봐요.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나 열심히 보세요. 제발 그 종교적인 문제를 더 이상 내게 가지고 오지 마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러지 않아도 짜증난 일이 많은데 이러다가 당신을 내가 미워할지 몰라요. 종교 문제로 당신과의 거리가 나빠진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생각, 저런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 쪽으로 눈을 돌리기를 일부러 거절하는 소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대는 많이 흘렀지만 모세 시대나 바울 시대나 2000년 지난 지금 시대나 이런 점에서는 상황이 똑같지 않은가?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앞으로도 인간이 놓여있는 상황은 똑같지 않은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멀리 갈보리 언덕에 높이 솟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구원 얻는 이 생명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길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리석은 소리, 허튼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21세기의 계명전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알아주는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열심 있는 율법 교사 아니었습니까? 그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지요.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신분,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버리면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쓰레기처럼 버리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늘 깜짝 놀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무슨 죄를 지었던지, 지옥 갈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개를 돌려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면 지금 당장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걸 왜 미뤄야 됩니까? 이걸 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전히 멀찍이서 관망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절실하고 시급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세요.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영혼의 누더기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비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영원한 가운데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두 구원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